믿음을 키웁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눕니다. 현대인들은 과거보다 훨씬 더 잘 먹고 영양가 높은 음식을 섭취합니다. 그럼에도 역설적이게도 현대인들은 특정 영양소가 부족한 결핍 현상을 겪습니다. 이런 현상을 전문의들은 배부른 영양실조라고 말합니다. 많이 먹는데 영양실조에 걸린다는 것인데 전문가들은 그 이유가 소화 흡수력의 문제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아무리 몸에 좋은 산삼이나 고가의 영양제를 먹어도 우리 몸이 그것을 분해하고 흡수할 수 있는 소화력을 갖추지 못하면 그 좋은 음식들은 그저 몸을 통과해버리는 찌꺼기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건강을 결정짓는 것은 무엇을 얼마나 많이 먹느냐보다 어떻게 소화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 원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는 매일 쏟아지는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갑니다. 주일 설교, 수요 설교와 새벽 설교, 그리고 유튜브를 통한 유명 목사님들의 주옥 같은 설교들, 우리는 그 어느 시대보다 풍성한 영적 진수성찬을 맛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전보다 우리의 신앙이 더 좋아지고 강건해져야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고 또 교회 내 갈등도 많아지는 것을 보면 말씀을 많이 먹는 시대가 되었어도 영적 건강이 좋아진 것은 아닌 듯합니다. 문제는 영적 소화력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도 영적 소화력이 없으면 찌꺼기가 될 뿐입니다. 영적인 건강도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듣느냐에 달려 있지 않고 말씀을 어떻게 소화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 청년은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를 본인은 계명을 잘 지키고 신앙적으로 모범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내가 온전하여지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실 때 이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가 버렸습니다.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잃었습니다. 이유는 재산을 팔아 이웃과 나누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귀에는 은혜롭게 들렸지만 속에서는 소화시키기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영적 소화불량에 걸린 것입니다. 하지만 마태는 달랐습니다. 마태의 직업은 세리로서 로마를 위해 세금을 거두는 사람이었습니다. 세리는 직업 특성상 부자가 될 수 있었지만 동족에게는 배신자로 여겨졌고 종교적으로는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세리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는 이 말씀 속에는 직업, 돈, 명예 다 내려놓고 따르라는 말씀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마태는 망설임 없이 돈주머니를 내려놓고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 소화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부자 청년과 마태 두 사람은 같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를 따르라 라는 같은 말씀을 들었지만 한 사람은 시험에 들어 떠나갔고 한 사람은 순종하여 제자가 되었습니다. 같은 말씀을 들어도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것은 말씀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라 영적 소화력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말씀이어도 영적 소화력에 따라 그 말씀이 은혜가 되기도 하고 시험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믿음의 길은 영적 소화력 없이는 갈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늘 칭찬만 들으며 가는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때로 비판과 조롱, 비난과 험담을 들어야 하고 책망의 소리도 들어야 합니다. 영적 소화력이 없으면 누구든지 믿음의 길에서 시험에 들 것이고 믿음의 걸음을 곧 멈추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개척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조롱과 비난을 들었습니다. 바울은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다라는 말, 바울의 글은 훌륭한데 설교는 별로다, 사도권이 없다라는 이 말로 바울을 비난했습니다. 성도들이 바울 들으라고 이런 비난의 말을 했을 때에 바울 기분이 어땠겠습니까? 말에 가시가 있어서 상처가 될 법도 한데 바울은 시험에 들지 않았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설교의 힘은 말솜씨에 달린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에 달려 있다는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사람들의 비판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자신을 비난하는 교인들을 향해 눈물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비판을 사랑으로 돌려준 것입니다. 비판을 사랑으로 돌려줄 수 있었던 것은 비판의 소리를 믿음으로 잘 소화해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보면 모두 믿음의 길이 평탄치 않아도 끝까지 완주했습니다. 능력이 탁월해서 그 길을 완주한 게 아니라 영적 소화력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완주하는 데 필요한 것은 능력보다는 어쩌면 영적 소화력입니다. 우리의 영적 소화력은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을 때는 모든 말씀을 다 받아들이고 기분이 별로면 듣기 싫은 말은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위로의 말씀은 잘 소화하면서 책망의 말씀에는 소화 불량이 걸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소화시키기 어려운 말씀은 주로 어떤 내용의 말씀입니까? 헌금, 순종, 봉사, 주일 송수 이런 주제가 우리를 자주 소화불량에 빠뜨리는 말씀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믿음이 성장하려면 영적 소화력이 좋아야 합니다. 말씀을 편식하거나 말씀 앞에 자주 시험에 든다면 우리 믿음은 영양실조에 걸리게 될 것이고 그런 믿음으로는 고난을 견뎌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기복이 생기는 이유가 혹시 잦은 영적 소화불량으로 인해 우리 믿음이 병약해졌기 때문은 아닙니까? 칭찬에는 힘을 얻으면서 비판에는 쉽게 상처받는다면, 그리고 복의 말씀에는 마음을 활짝 열면서 책망의 말씀에는 마음을 닫아버린다면 우리 믿음은 깊게 뿌리내리지 못합니다. 믿음의 성장은 영적 소화력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영적 소화력이 좋은 한 여인의 모습이 나옵니다. 바로 가나안 여인이지요. 이 가나안 여인에게는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귀신 들려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 가나안 여인을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수로보니게, 수로라는 말은 시리아라는 말이고 보니게는 페니키아라는 뜻입니다. 수로보니게, 이 말은 시리아에 속한 페니키아 지역의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이 가나안 여인은 이방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이방 여인이 예수님을 보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다는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여인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알고 자기의 문제를 능히 해결해 주실 수 있다고 믿었고 그래서 예수님께 큰 소리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의 부르짖음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은 이 여인이 시끄럽게 쫓아다닌다며 이 여인을 쫓아내시라고 예수님께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만 상대하지 이방 사람은 내 사역의 대상이 아니다 라고 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도 여인이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절하며 부탁하자 예수님께서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녀에게 줄 떡은 있어도 자녀에게 줄 떡은 있어도 개들에게 줄 떡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 여인을 개로 취급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인은 이 말씀에 상처받지 않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하면서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여인의 태도를 보시고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여인은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제자들의 멸시, 예수님의 거부, 그리고 자기를 개취급한 상처 있는 말, 예수님의 말씀에는 기쁜 뜻이 있긴 있었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처가 될 법한 말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여인은 시험에 들지 않고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이것이 이 여인의 영적 소화력입니다. 우리가 여인의 입장이었다면 이 말들을 들었을 때에 마음에 구멍이 뚫릴 만큼 큰 상처를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인은 모든 말에 상처받거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인이 이렇게 큰 믿음을 소유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녀의 영적 소화력 덕분입니다.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라면 모두 소화시켜 영적 양분으로 삼아버리니 예수님께 칭찬받을 정도로 믿음이 크게 성장한 것입니다. 영적 소화력이 좋아야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이 여인이 영적 소화력이 좋은 비결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영적 소화력이 좋아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가난한 여인을 통해 교훈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영적 소화력이 좋아지려면 겸손해야 합니다. 여인은 겸손했습니다. 여인은 제자들의 거부와 예수님의 무응답에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여인은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상황에서도 절대 화를 내거나 반발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여인의 마음이 바닥까지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철저히 낮아지니 상대방의 어떤 말에도 마음에 걸리는 게 없었습니다. 겸손은 이 여인에게 영적인 소화제였습니다. 사람들이 말씀에 자주 걸려 넘어지는 이유는 마음이 낮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너무 높은 곳에 있으니 별거 아닌 말에도 자존심이 상하고 체면이 구겨집니다. 마치 체한 것처럼 말씀이 마음에 딱 걸리는 이유는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한 여인에게 이토록 혹독하게 대하시는 이유는 겸손을 훈련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마음이 겸손해야, 마음이 낮아야 은혜가 그 낮은 마음에 흘러갈 수 있으니 여인의 마음을 깎고 다듬기 위해 여러 말씀으로 훈련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인의 마음은 이미 바닥까지 낮아져 있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깎고 다듬기 위해 하셨던 모든 말씀이 전혀 아프지 않았습니다. 모난 돌이 정 맞는다고 여인에게 교만한 모습이 있어야 말씀의 정을 맞을 텐데 여인은 이미 철저히 낮아졌기에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도 아프지 않았습니다. 만약 여인이 교만했다면 모든 말씀이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여인의 마음이 교만했다면 이 여인을 쫓아내소서라는 말을 들었을 때 여기만 교회야? 라고 돌아섰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이기적이라니까 라는 말로 비난으로 맞받아쳤을 것입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는 내가 이런 대접을 받으려고 교회 나온 줄 알아 라고 분노했을 것입니다. 교만할 때 이런 반응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여인은 마음이 겸손했기에 모든 말씀이 고통이 아니라 아멘이었습니다. 마음이 높은 곳에 있으면 모든 말씀은 마치 망치로 맞는 것처럼 아프게 느껴집니다. 들려지는 말씀이 마음을 아프게 하는데 그 말씀을 잘 소화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소화하려면 말씀이 마음에 걸리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철저하게 낮춰야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겸손을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비굴해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가난한 여인이 자존심 상할 법한 말을 들어도 예수님을 붙잡았던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을 붙잡아야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인이 개 취급당하는 말을 듣고도 주님 앞에 엎드린 이유는 그곳이 은혜의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겸손이란 비굴해지는 게 아닙니다. 겸손이란 어떤 일을 당해도 은혜의 자리를 놓치지 않기 위해 참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에도 납작 엎드린 것이 비굴해 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를 놓치지 않기 위해 인내하고 참아내는 모습입니다. 마음 상했다고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은혜 자리를 잃지 않기 위해 참고 인내하는 것, 그것이 겸손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말로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기분 나빠도 우리는 하던 일을 내려놓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겸손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사탄이 사람들을 통해 우리 감정을 흔들어 놓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사역의 자리를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겸손이 있을 때에 그 자리에서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소화하기 어려워도 은혜를 놓치지 않기 위해 아멘하며 인내하는 것, 그것이 곧 겸손입니다. 마음이 교만하면 별거 아닌 말씀에도 걸려 넘어지지만 마음이 겸손하면 모든 말씀이 은혜가 됩니다. 겸손은 우리에게 영적인 소화제입니다. 두 번째로 영적 소화력이 좋아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옳다고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이때 여인이 대답하기를 주여 옳소이다마는 주님 말씀이 옳습니다. 듣기에는 제 마음이 아프고 순종하기 어려워도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 여인이 보여준 모습입니다. 영적 소화력이 좋아지려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말씀은 옳다고 믿는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이 더 옳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자기 생각이 옳다고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 생각이 충돌할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소화하기 어려운 겁니다. 지금까지 자기의 삶의 방식을 붙들고 그 방식이 옳다고 믿어왔는데 하나님께서 성경적인 삶의 방식을 요구하실 때에 어찌 그 말씀을 잘 소화하겠습니까? 거부 반응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경험,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말씀을 아멘으로 받지 못합니다. 만약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이 틀렸다고 생각했다면 반발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 어떻게 여자인 저를 향해 개라고 표현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제가 이방 사람이어도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나요? 라고 반응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여인은 주님께서 저를 개라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옳습니다. 그래서 제가 떡이 아니라 부스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거친 말씀도 모두 잘 소화시켰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소화시킬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모두 옳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가 되는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가장 선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옳고 선하다고 믿어야 합니다. 그런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 앞에 아멘으로 반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죄를 지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책망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내가 죄를 범하였노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사무엘 선지자의 책망을 들었을 때에 상황이 급해서 백성들이 시켜서 당신이 늦게 와서라는 말로 핑계를 댔습니다. 다윗이 회개한 이유는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이 옳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회개하지 않고 핑계를 댄 이유는 자기의 결정이 더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옳다고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겸손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불편하게 다가오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겸손을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겸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옳으니 겸손하라는 말씀에 아멘해야 합니다. 용서하라는 말씀이 마음에 걸리십니까? 하나님께서 용서를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아직 용서의 사람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옳으니 용서의 말씀에도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참고 인내하라는 말씀이 억울하게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틀린 적이 없습니다. 참으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참아야 하는 일이니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거슬리고
마음에 불만이 차오른다면 그건 우리 마음이 잘못된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게 아닙니다. 우리는 좋은 말씀만 옳고 아픈 말씀은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말씀이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어린아이 신앙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선하고 옳으며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성장하지 않습니다. 음식을 잘 소화해야 키가 자라듯 말씀도 잘 소화시켜야 우리 믿음이 자라납니다. 가나안 여인은 주님의 침묵과 거절, 심지어 독설까지도 믿음으로 소화해냈습니다. 그녀에게는 자신을 낮추는 겸손이라는 소화제가 있었고 주님의 말씀은 언제나 옳다고 인정하는 절대적인 신뢰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믿음과 이런 겸손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 생각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을 삼켜야 합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어린아이 신앙을 뛰어넘어 책망과 고난까지도 아멘으로 소화해내는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 앞에 잘 소화시켜 건강한 믿음으로 성장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